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십자가 위에 계시는 동안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은 잘 기억 못하실 수도 있지만 작년 고난주간을 앞두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과 성금요 예배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말씀 모두 다 죄사함 또 구원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개인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보라 이제 네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어떤 개인적인 유언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십자가의 그 복음과 그 진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이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직접 목격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오늘 그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5절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한국어 성경을 보시면 4명의 여인이 여기에 서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이모, 여기 이모는 마리아의 여자 형제를 가리키겠죠. 그 사람이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나음을 입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세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4명의 여인이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그들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27절에 보시면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고, 또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따라가는 여인들의 큰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이 백성에 대해서 좀 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와서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서는 무엇을 했냐면 이 십자가 사건을 구경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그 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에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그것을 목격하기도 했었고, 어쩌면 그 중에는
직접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지나가는 그 길에 놓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찬송을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메시아라고 할 때에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그렇게 건져줄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그렇게 구원자시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하는, 그렇게 굉장히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죽는 것에 실망해서 구경꾼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관리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가 남을 구원했으니 네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할 때에 아마 이 백성들은 속으로 그래, 네가 메시아라면 너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해야지, 마음속으로 동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심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십자가 형장에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처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구경꾼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고난받으시는 예수를 구경하는 것,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들인데요,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뒤따라온 사람들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가슴을 치며 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퍼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죠. 그 모든 백성들이 구경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왜 이 여인들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따라갔습니까? 구경하던 이 백성들과 그렇게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이들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구경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 보자,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나 보자라고 그렇게 구경하고 있을 때에 이 여인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형장까지 갈 때에 가까이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막았겠죠. 더 이상 여기를 넘어오면 안 된다라고 막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시간이 지나기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점차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살 까망이 없어, 봐봤자 이게 전부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병사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나눠서 가져가고 또 그 속옷은 서로 제비 뽑아서 그렇게 나누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여인들은 이제 더 이상 제재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예수님의 음성이, 신음하며 들리는 그 음성이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구경꾼들마저 다 떠나가 버린 그 황량한 형장에 피 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서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죠.
여인들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십자가 밑에 서 있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이 구경거리일 수가 없었고 도리어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들을 십자가 아래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여인들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 당하시는 현장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나누는 현장에는 있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맛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를 찬양하고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놓을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익숙히 알던 이름들은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에나 끼어드는 베드로, 또 야고보, 주님이 죽으러 갈 때 우리도 같이 따라가서 죽자라고 그렇게 호기롭게 말했던 도마,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은 다 없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도망갔죠. 왜 도망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그 죄명이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죠? 모반죄였습니다. 반란죄였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복음서에 이 여인들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위험한 자리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나 육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들이 뭔가를 필요할 때에 예수님께 달려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주님의 그 죽으러 가는 길에 함께 설 자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냉랭합니다. 제가 냉랭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교회 안에 항상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냉랭함은 예수님을 사랑함 없이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이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여기에 있지 않고 예배에 빠졌나, 참석했나, 11조 했나 안 했나,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했는지 안 했는지, 봉사했는지, 찬양팀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러한 것에 우리의 많은 초점이 가 있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에 오늘 예배 자리에 있었어, 그것으로 안도감을 얻는다라면,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더 많아지게 되었는지, 이것들을 살피지 않고 오늘 일주일치 할당량 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든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빠져도 된다, 봉사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얼마든지 그것들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착각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고난받고
나의 평안함, 나의 이익, 내 권리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있는지,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것, 힘든 것, 참는 것, 다 가족들을 위해서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말로나 아니면 찬양할 때나 그것으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얼마나 참고 있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어려움들을 직접 가고 고난을 감당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는가, 무엇을 포기했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함 없이 십자가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경꾼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위험과 또 고난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들려주신 이 세 번째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그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들만 들었던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들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친밀하게 그렇게 사귐을 가지고 살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지만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죄를 범했을 때에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시죠.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그 말씀의 깊은 의미들, 비유에 대한 그 뜻을 알려주실 때는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제자들에게, 그분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그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내가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가 느껴지고, 그것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새롭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들려질 때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는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봐야 우리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 밑에 있던 여인 중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굉장히 비참하게 죽는 것을 지켜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누구보다도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비탄 속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를 때 부르는 그 호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을 하시죠. 우리말에서는 엄마를 여자여라고 부르면 고난주간에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게 되겠죠. 굉장히 버릇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어에서는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3인칭 존경의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설교 들었다고 집에 들어가면서 엄마 보고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라면 2개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비록 그런 비하의 뜻은 없다고 할지라도 어머니를 부르는 마지막 호칭으로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적합한 호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짧은 호칭 속에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거죠. 이미 슬픔에 가득 찬 이 마리아를 보면서 만약에 어머니 이렇게 한다거나 엄마 이렇게 했다라면 아마 마리아는 더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그런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에는 훨씬 더 깊은 그리고 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시면서 여자여라고 그렇게 부른 것은 비록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빌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신은 그렇게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었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그 고난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제 마리아 그 어머니와 나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관계보다 더 우선되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와 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리아에게 이제 어머니와 나의 관계도 새로워져야 됨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육신적인 아들의 관계가 아닌 마리아에게도 구원자로서 그리고 구주로서 그렇게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27절에서는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보라 이제 네 어머니다. 네가 맡아달라라고 마리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제자였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요한은 그냥 혼자 앉아 있지 않았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워 있었던, 그렇게 기대어서 식사를 했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셋은 또 따로 데리고 다닐 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또 사랑을 나눴던 제자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요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한도 도망을 갔죠. 다른 제자들처럼 마태가 이야기하듯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할 때에 요한까지도 거기에서 같이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렇지만 도망갔던 이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가장 먼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돌이키고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제자들 가운데는 십자가 아래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십자가 아래 서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이 자리 지키고 있어 라고 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심판을 당하시고 그런 어려움들의 시간을 보낼 때에 제자들이 도망갈 때 그도 다 도망갔고 예수님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잡힐까 봐 두려웠던 것이고, 이것은 요한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요한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부르시죠.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여러분, 요한이 자신이 이 부분을 기록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러니까 이거 요한이잖아요.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쓰냐면 사랑을 받는 제자. 이거 좀 재수 없잖아요. 자기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나? 나도 예수님 사랑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가 특별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굉장히 예수님의 눈도 못 마주치는, 그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받았다라는 것 외에 자신을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랑을 받은 제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보면서 나는 그분을 배반하고 갔지만 그분이 나를 부를 때에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걸 알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걸 알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그 위에 나를 위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에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이때 어떻게 느꼈는지, 자기의 감정이 어땠는지를 쓰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이 요한의 느낌이 어땠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아, 내 어머니야, 이제 네가 좀 돌봐드려 라고 할 때에 어떻게 느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한테 이런 부담을 주고 가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그런 걸 전혀 감당하면 안 되는, 누구보다도 적합하지 않은 나에게 너무나 귀한 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격으로 그 어머니를 돌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죠. 육신의 고통과 아픔, 가장 극심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앞에 있듯이 군병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까지 다 제비 뽑아가고 나눠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 지금 성인 남성으로서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 겁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가장 기진맥진한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배반하고 도망쳤던 요한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과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시간들을 보낼 때에 마리아를 돌아보셨다라고 한다면, 육신의 정으로 마리아를 돌아보셨다라면 그분의 영적인 가족,
영적인 형제,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분의 신부라고 불리는 자들, 그분의 지체라고 불리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얼마나 더 마음을 쓰시고 돌보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내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형제임을, 하나님의 가족임을,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되었음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가장 수치스러운 그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은 얼마나 더 그분의 가족과 그분의 지체들을, 그분의 형제들을 돕는 은혜와 위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보좌에 계신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권능으로 부활하셨고 모든 부요함으로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봉헌기도 때도 읽었던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분이 가지신 그 풍성함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시죠.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어머니를 이렇게 잘 돌보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하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까?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탁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동생들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때 가족들은 같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족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창피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는, 왜 요한은, 왜 그 여인들은 거기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 마리아를 육신의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십자가 공동체 이렇게 부릅니다. 십자가 공동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십자가를 믿는다,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더 들어가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보여주셨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십자가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 공동체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의 핵심 원리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으로 마리아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하셨고 새로운 십자가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새 공동체, 새로운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부어진 그 구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됨이니, poured out to you,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완전히 막 쏟아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이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여러분 옆에 앉혀 놓은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고개도 들 수 없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그러한 자이지만,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는 나도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십자가 아래서 요한처럼 그 경험들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새로운 관계 안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렇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가족으로 책임지고 섬기셔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근심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어디에나 끼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마디 건네죠.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100명의 자식들, 100명의 형제들, 100명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해도 겸하여 받고. 왜요? 그 가족을 섬겨야 되니까.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주님이 섬겼듯이 그렇게 섬겨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께서 100배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100명 넘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차고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족처럼 대하는 거죠. 책임을 지는 그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시간에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서로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가족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 주십시오. 내 아이들에게 해주려고 했던 그 귀한 것, 남의 아이가 아니죠. 새로운 가족의 아이들에게 먼저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끼리 외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새로 가족된 그 가족도 같이 불러서 여러분 같이 식사하십시오. 잘 안 어울려 본 그런 지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오가며 얼굴은 봤는데 이제야 인사 나눕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죠?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하십시오. 어렵죠? 어색하죠? 하기 싫죠? 앉아있는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희생이죠. 그게 사랑이죠. 그게 가족입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을 주님이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족이죠.
단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가족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주님 생각하시면서 지체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서 우리로부터 그 사랑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그렇게 십자가 공동체를 세워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시기 위해, 새로운 십자가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옆에 있는 형제들 부탁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며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제적인 사랑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들을 보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풍성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